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오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빚이 다 청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나를 떠나갔던 영권, 인권의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 가지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성도.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성도. 손 대접이 뭐예요? 근데 백집사, 손 대접이 뭐야? 대접을 하나 갖다가 주는 게 손 대접이야? 어? 손으로 대접 하나 갖다 주는 게 손 대접이야? 손 대접은 그냥 대가 없이 내가 남을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이 손 대접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교나 또 이웃을 도와주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손 대접한다라고 설명을 해요.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야, 그죠? 이 영생은 어떤 행위나 아니면 순종의 결과물이 아니라 오로지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값 없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 값없이 받은 선물의 가치를, 근데 이 값없이 받은 선물의 가치를 자꾸 희석을 시키고 안 좋게 만들어 놓고 또 좋지 않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성도라 크리스찬이라 칭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는 어느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해서 아무나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주신 영원한 생명을 소유를 했을까 안 했을까?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자신이 없어. 손 안 들은 사람은 뭐요? 긴가민가요 아직도? 요한일서 5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갖지만 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은 없다. 그러면 뭐다? 지옥 백성, 마귀 새끼다. 그러면 내가 믿음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는 거죠.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믿음이 있는 나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는데 행함이 없는 너희는 무엇으로 믿음을 증거할 거냐? 한번 믿음을 증거해 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어떻게 보여야 돼요? 어떻게 보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순간부터 내가 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말이 변화해야 되고 행동이 변화해야 되고 내 마음속에 씀씀이 가슴속에 품고 있는 악한 감정이나 미움의 감정이나 증오의 마음들을 다 없애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과연 여러분들 안에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냐는 거죠. 아들의 영 곧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친히 증거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는데,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사람들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권세의 증거가 뭐냐? 성령님이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된 내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만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값없는 선물로 주신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는 그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한다면 오늘 여러분들 말씀 상고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내가 이제 말씀 안에서 변화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변화된 증거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의 뜻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각오를 다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이 말씀을 들어야 그나마 이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가 변해야 되는데 뭐부터 변해야 돼요? 내 자아부터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한다는 것은 내 자아, 생각, 뜻, 안에 있는 미움, 증오, 질투, 시기, 자고하는 마음, 잘난 척하고 싶은 마음, 남을 무시하는 행동, 이런 것들 다 버려야 돼요. 한 죄인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아무런 시간적인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 때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죄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온전히 말씀 안에서 믿음을 온전히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걸 통해서 영적인 삶을 이루어 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유명해진다 해도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없어요. 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 건축을 엄청 크게 했다고 하고 또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를 했다고 해도 주님께서 그 안에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주님의 사랑의 그 긍휼의 마음이 없이 행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새로운 생활을 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돌아온 탕자를 기쁨으로 맞이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똑같이 기쁨으로 다가오시고 모든 권세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새 마음, 새 영을 받아서 새롭게 여러분의 삶에 온전한 것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쁘게 받으신다고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고하노니 할렐루야.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어요.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웃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 주신 것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이러한 말씀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항상 우리 자신을 부담스럽게 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서 성화된 변해가는 그러한 삶,
즉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합당한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도의 거룩한 삶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도의 삶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로마서 12장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로마서 12장 이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그리스도인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을 제시해주고,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활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 우리 자신의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지금의 우리는 과감하게 우리의 생각과 의견을 버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성경에서 벗어난 삶을 살기 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시편 119편 9절부터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부터 12절의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 자체를 말씀을 벗어나서 살면 안 된다. 말씀 안에서 배우고 말씀 안에서 깨우치고 말씀 안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오직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사랑에 대해서 먼저 다루고 있어요. 이 말씀처럼 사랑이란 주제만큼 온 인류를 한 마음으로 만드는 것도 없을 거예요. 세상 거의 모든 사람들은 사랑이란 말 앞에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오늘도 사랑이란 미명하에 저질러지고 있는 온갖 죄악들은 사람은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켜 줄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정의할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과 아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란 말은 말만 들어도 흐뭇한 말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은요, 언제나 그 사랑 안에는 죽음을 불러오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거죠. 아담은 하와를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었잖아. 아내가 먼저 먹고 남편한테 줘갖고 받아 먹었잖아. 왜? 사랑하니까. 롯의 아내를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너무너무 사랑해갖고 결국 소금 기둥이 돼버릴 수밖에 없었잖아요. 제일 사랑의 정석을 보여주신 게 누구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줬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사랑을 그냥
희생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돈을 내거나 뭐 헌혈을 하고 장기 기증하고 자기 신체를 기증해서 나눠주는 것, 이러한 것을 사랑이란 이름으로 조장하려고 이야기들을 해요. 이 세상은 현재 로마 가톨릭 교황을 사랑의 사도라고 불러요. 그가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뭘 했을까? 하는 아무것도 없어요. 교황들은 그런 거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 한마디, 관심 한마디를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의 그 미소, 웃음 뒤에 숨겨져 있는 거짓의 그 정체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사랑의 거짓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사랑을 거짓으로 꾸미고 진짜 사랑을 거짓 사랑으로 바꿔놓을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이성의 사랑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진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죄를 무조건 용서하고 악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어 주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악의와도 같이 연합을 하고 이루어가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악을 증오하고 선과 연합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과연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발견되기 위해 바른 성경을 지키고 바른 교리를 지행하고 더 나아가서 올바른 교회를 섬기고 올바른 성도의 교제를 바란다는 것은 바로 성경이 사랑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거짓 없는 사랑을 해야 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악을 증오하고 선과 연합하는 삶을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기 때문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강령이요 명령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성경적인 교리와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는 일에 대항한다는 것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서 그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거짓 없이 비성경적인 교리에 대항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져야 된다. 아멘. 그리고 로마서 1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형제를 말씀하셔서 형제란 뭐예요? 말 그대로 형제 사랑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호칭을 아무에게나 그리고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는 사실이 곧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도 동료, 형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여전히 육신적인 그리스도인과 귀신 들린 그리스도인과 사단 마귀의 사역에 열심을 내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믿음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선하고 선한 사람과 연합되는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도 마귀짓하고 귀신에 잡혀서 끌려다니고 사단짓거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과 그들이 분명히 활동하고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성전 아니라고 해서 마귀 새끼 귀신들 없는 줄 알아요? 제가 저녁마다 교회 성전 청소하는데 딱딱 있어. 앉은 자리들, 놓고 간 애들. 그걸 안 쫓아내면 그 다음 날에 분명히 뭔가 교회 안에 일이 벌어져.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동참을 한다면 너무 좋겠지만 데메나 후메네오처럼 그리고 요한 3서의 디오드레베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비방하고 자만에 빠진 그리스도인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형제애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에게나 형제 자매로 호칭을 붙이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 배교자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파괴하는 자, 그러한 사람들을 피터 러크만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악당이라고 불러도 된다 그랬어요. 그는 교회 안에 악당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로마서 12장의 본문에서 형제애로 서로 다정하게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주는 것일까 받는 것일까? 에? 사랑은 주는 거요 받는 거요. 세상의 사랑은 받는 거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받기를 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나누고 베풀어 줘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믿으면서 계속 받기만 원하고 줄 줄 모르면 그건 세상 사람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일들을 먼저 솔선수범해서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을 먼저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곳에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섬기고 더 나아가서 너희를 위해서 내 생명을 대속물로 구속의 제물로 줄 것을 생각해서 내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얼마나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있나 한번 서로 얼굴 쳐다보고 제가 잘 섬겨드리겠습니다. 인사하세요. 섬김의 마음을 안 갖고 섬기는 거 안 해봤더니 그 말하기도 쑥스러워서 죽겠지.
둘이 싸우냐? 서로 섬기며 살으라니까 왜 둘이 싸우고 있어? 물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존경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지도 몰라. 하지만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은 당연히 존경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앞으로 이 전 우주를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이기 때문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형제로 다정하게 살아가며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먼저 성경에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라고 하신 그 말씀 전부 보면요, 예수님이 먼저 다 본을 보이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안 하시고 너희들 보고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한 거 하나도 없어요. 몸소 다 본을 보이시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롭게 하고 몸을 드린다면 주님께서는 더욱더 기뻐 받으신다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말씀하신 거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왜?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드릴 영적인 예배니까. 그러기 위해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 어떠한 변화?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 마음 씀씀이 생각하는 것, 씀씀이 모든 것이 다 변화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스도인이 성도로서 성화된 삶, 즉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지극하게 당연한 일이에요. 왜?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2절 3절의 말씀은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바로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아멘. 이 거룩한 삶이 우리를 새롭게 바뀌는 삶으로 변화시켜 줄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기 때문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시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지런히 하는 일은 육신의 일을 열심을 뜻하는 것도 있지만 영적인 열심을 가지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말씀도 먹고 기도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김의 자세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준비를 해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게으르지 말 것을 당부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로 연이어서 열심을 내며 주를 섬겨라 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부지런해야 될 일이 주를 섬기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살아야 내가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생활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섬기는 생활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내 안에 팍 박혀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즉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사는 것이 그게 마땅하다. 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아래서 살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했죠. 이 말씀은 뭐 예수 믿는 사람이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구절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1장 10절은 뭐예요?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한테 좋게 하랴. 만약에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하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려고 하느냐,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바라보고 환경 조건 따져가면서 적당히 타협하는 믿음 가지고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세상 직업을 위해서 한 달 동안 수입을 위해서, 자식들의 학원비를 위해서,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아내의 기쁨을 위해서 사람들은 참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 그죠? 자기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든지 잘 먹고 잘 살고, 또 더 나아가서 새끼들 어떻게 해서 또 하나로 더 배우게 해주려고. 과연 나는 세상에 대한 그 열정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고 있나 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어떤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남자들은 아무리 피곤해도 아침이면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돈 벌러 회사 출근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가족과 자신을 위해서. 아내들은 아무리 아프고 고단해도 아침이면 남편 위해서 밥을 짓고 아이들을 학교 보내는 그 일을 해야 돼. 누구를 위해서?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그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리스도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게으르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한번 돌아보라는 얘기죠. 내가 세상의 이 일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어떻게든지 아등바등 최고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데, 과연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올려지는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섬김에서 주의 종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 과연 난 얼마나 나 자아를 투자를 하고 내 자아의 모습을 드렸을까? 세상 일 하는 거에 10분의 1의 열정만 가져도요, 여러분은 다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어요. 믿습니까? 자신의 눈에 보이는 육신의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포기하지 못하고 자기 입장과 형편만을 생각하고 무엇 때문에 아담의 원죄를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정말 세상의 법이 하나님 법보다 앞서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다르게 생각하고 세상 법이 앞서가는 판단을 하게 될까?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에 세상에 나가서 세상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도 모르고 육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어떠한 것도 포기하면서,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내 자아를 포기 못하고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갈까? 왜 우리는 아직도 그리스도의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생활이기 때문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의 말씀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면서 살라고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말씀은 11절에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열심히 섬기는 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열심히 섬기는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 지난번에도 제가 그리스도인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소망이 있어요. 죽어야 사는 여자가 아니라 죽어야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죽어도 다시 산다는 몸의 부활의 소망, 또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로 돼서 하늘나라로 바로 직행차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소망이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 난 7년 하나 안 거치고 그냥 휴거로 해서 바로 올라갔으면 좋겠다. 누구나 다 그런 생각하겠지, 그죠? 근데 내가 휴거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휴거해서 데려갈 만큼 믿음 생활 했냐는 거죠. 응? 내가 휴거를 그냥 바로 그냥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천국 잔치에 내가 너 초청할게 그러고 바로 데려갈 일을 했냐는 거예요. 믿음도 그렇고 천국의 소망도 그렇고 내가 말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것은요, 그만한 책임과 의무가 주어진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고 얻어진 소망인 멸류관의 소망, 천국 왕국의 소망, 새 예루살렘의 소망,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환난 중에 참고 꾸준하게 기도로 전심을 다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환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환난이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될 요한계시록에 대해 환난이라고 이야기도 해요. 혹시 여러분들 제가 단톡에 올려놓은 샘주기 후회에 대한 그 동영상을 다 보셨어요? 본 사람 손 들어봐. 목사님 이런 거 올렸구나 그러고 껍데기만 보고 그냥 다 덮었구만. 우연히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그 샘주기 후회에 대해서 제가 20년 전서부터 설교했던 부분이에요. 초창기 저 비례동네에서부터 일루미나티서부터 시작해서 샘주기 후회에 대해서 쭉 설명했던 건데, 그걸 지금 전 세계 학자들이 성경학적으로 지금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서 끝까지 지금 파고 들어가서 그 생적의 후예가 누구다?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끄집어냈어요. 성경적으로 그 이치를 따져서.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20년, 여러분들 여기서 설교를 꽤 오래 들어서 웬만한 거 아웃라인은 다 알 거야. 그거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려고 그러더니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고 맨날 똑같이 뭐 샘적의 후예가 어떻고 욕간이 어떻고 이제 그 설교 그만해라고 그래서 내가 안 해버렸어. 안 하면 지들 손해지 내 손해요. 근데 지금 전 세계 예언가들이나 아니면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 또 이 성령 사역해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시는 분들 모든 사람이 일률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마지막 때에 동방에 한 지도자가 나오는데 그 지도자는 어디서 나온다? 대한민국에서 나온다는 거 다 거의 다 일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이 대한민국이 엄청난 영광을 받게 될 거다. 이사야서 43장, 42장, 또 40장 그 말씀들이 이 땅에서 다 그대로 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43장에 뭐라고 마지막 때에 내가 너희를 어떻게 흑암에 감춰놓은 보물을 내가 꺼내서 너희를 그렇게 하나님이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말씀 주세요. 이사야 46장에서는 그 동방에 한 독수리가 나타나서 지금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게 되고 그때가 그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면 그때가 마지막 때가 될 거다라고 정확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맥을 집어서 읽어보면 답은 이미 남아 있어요. 창세기 1장 30절부터 시작을 해요. 창세기 10장 30절부터.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천지 우주 만물 지으시고 그때부터 계획이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또 다른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신다는 것이 이제 현실로 나타날 때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7년 환란이 시작이 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때를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그 때를 위해서 준비된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안 들어보신 분들 다 한번 들어보세요. 꼭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이라서 올려드린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은 한 구절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환난과 유대인들이 겪게 될 대환난은 야곱이 받은 고난의 때와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인위적으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고난과 고통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온 인류 전 인류를 놓고 이미 태초부터 계획된 일들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이 구분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살면서 환난을 겪어요. 그 환난이 하나님의 연단일 수도 있고 사단 마귀의 시험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가볍게 쉽게 지나갈 문제도 있지만 아주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난을 참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참는다는 것은 인내하라는 말씀이에요. 인내는 분명히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성품이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얻었으니까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복이 내게 임하겠다. 에베소 6장 18절에도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고 하셨고,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인 너는 이것을 피하라.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소망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참고 인내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는 꾸준하게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드리는 것이 기도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3절 보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생활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구절이에요. 따라서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나보다 남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에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해야 할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이러한 혜택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 맨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선교원금 내라 그러면 내가 죽게 생겼는데 선교 대상은 내가 받아야 되는데 누구를 내주냐고 이따위 소리는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이 구절을 거꾸로 읽는지 몰라요. 성경은 성도들이 필요에 서로 나누고 서로 대접하기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박박 우기고 있으니 이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는 이러한 생활을 해야 해요. 나눠서 받기만 좋아하고 대접받기만 좋아한다면 그러한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영적인 음식과 영적인 필요들에도 적용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한 다른 성도들이 서로에게 거짓 없는 사랑으로 다가서고 형제로 다정하게 사랑한다면 왜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는지 알지 못하겠냐는 거죠. 서로 대화를 하고 마음이 통하고 또 서로 그 마음 안에서 서로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관계라면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누구나 다 알게 돼 있어요. 모른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되면 그냥 사랑은 마음도 없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어려움을 알지 못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더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박해는요, 개인적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한 비방과는 다르다는 거죠. 베드로나 사도 바울은요, 분명히 육신적인 박해나 채찍질에 대해서는 특별히 대항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비진리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영적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논쟁하고 아주 저주까지 쏟아붓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박해에 대해서 또는 교회에 대한 박해 등의 육신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대항하지 않아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항상 믿음을 위해서 육신적인 방법은 전혀 사용을 안 했어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파괴되려고 할 때는요 담대하게 대항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대항 역시 육신적인 대항이 아닌 것을 분명히 깨닫고 영적인 대항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잡히던 날 육신적인 대항을 하다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을 받았죠. 그리스도의 생활은요 원수 대적들에게 그리고 박해자들에게 영적인 대항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대항하는 것이고 기도로 대항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예수님이 사셨던 모습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생각이라는 것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각이라는 건 뭐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순종이고 죽음이라는 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나를 죽이기 위한 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내려놓음의 생활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주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일은 전혀 없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제 안에 하나님이 가졌던 그 생각을 우리 다시 다른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섬김과 헌신의 모습, 또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죽기까지 사랑, 이 모든 것을 이제 나누고 베푸는 자리에 서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의 말씀하시면 만일 누구라도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하면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거라고. 과연 나는 영적인 부분에서 뭘 알고 있을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밖에 아는 게 없어요. 그리고 제가 구원받았다는 건 확신이 있는 믿음으로 갈 수 있어요. 그 외의 것은 아는 것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나머지는 이따 오후 시간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서 영적인 권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의와 주님의 뜻 안에서 새 영 새 마음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헌신하고 먼저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갖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영적인 모습을 내 모습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시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